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오랜만에 또 주일 오후 예배로 얼굴을 뵀습니다. 네, 저희가 이 40일 연속 기도회를 하면서 한 4, 5주 정도 연속 기도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또 주일 오후 예배로 모이니까 좀 낯이 섰네요.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하는 인사지만 왜 이렇게 쑥스럽죠? 우리가 저희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이 시편 73편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누리는 이 복 잘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거를 물었으면 묵묵무답일 거예요. 그게 뭔지. 그런데 이 복을 잘 누리고 계시면 더 풍성히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좀 이런 갈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하고 이 말씀들을 좀 한번 나눴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을 지금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결단해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인사를 했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래요. 한번. 매주 뵙는 분들이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옆에 있는 분이 가까이 하기에 좋으신 분이신가요? 가까이 하면 막 기쁘신가요?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여쭙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가까이 하기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가까이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저희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도대체 너희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냐 물어봤더니 여전히 대답이 없어요, 애들이. 근데 우리가 보면 사람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뭔가 나에게 갖고 있지 않은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인품이 좋다든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우리가 얻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언젠가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자성어를 제가 하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묵자흑 그리고 근주자적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제가 넘겨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거든요.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진다라는 이 사자성어인데요. 이것은 이 착한 사람을 사귀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향으로 착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악한 사람과 사귀면 이 사람은 반드시 악해진다라는 그러한 비유로 많이 인용되는 이 사자성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해야 하고, 그리고 이 가까이에서 가장 좋은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지금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과 보타고 있구나, 이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보fat한 우리의 이 심령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이 싸움과 다툼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사람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또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에서의 싸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다툼, 이 싸움을 보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이유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우리의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망, 그리고 쾌락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탐심 등 이 세상 욕심들이 정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정욕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이 모든 가치들, 이것은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복의 기준, 이것은 이 욕망을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이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면 이 싸움과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기하고 살인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세상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세상의 욕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죠. 이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과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풍족해지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도 즐기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심리죠. 요새 이 유행하는 이 주식이라는 것,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코인으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정말 무기력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성실한 만큼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점점 가난해지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세상의 이 욕망, 이 탐심이 우리 안에도 너무나 쉽게 잉태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믿는 사람들끼리도 욕심 때문에 시기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갑자기 밥을 사지 않던 분이 비싼 밥을 사준다 그러면 이분이 주식을 해서 돈을 버셨나? 코인을 투자하셨나? 라는 의심이 잠깐 들기도 하죠. 결국은 감사함으로 그 밥을 얻어 먹겠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이 욕심이 우리를 또 다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지만 서로 다투고, 그리고 헐뜯고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봅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정욕으로 쓴다는 것은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얻으려는 그러한 목적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잘못 구한다, 이것은 악하게 구하는 것을, 악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 그것 자체로 악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도는 절대 응답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기도에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좀 더 강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왜 이렇게 심하게 표현을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네,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의 남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남편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이 신랑이 되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맞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신랑 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우리의 진심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우리는 이 신랑 되신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 그리고 세상의 쾌락에 한눈이 팔려 있기에 그는 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이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영적인 이 간음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벗 한다는 말, 이 벗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와 가장 가까운 것을 우리는 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되는 것은 이 세속적인 것들과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과 벗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안에서 이 시기와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십니다. 신명기 32장 22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 세상과 벗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함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권면하고 있느냐,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시금 이 세상과 벗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 이것은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이 세상의 모든 돈, 이 부귀와 영화가 다 마귀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 이것은 지금 마귀가 다 빼앗았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가진 이 권력 그리고 부귀 영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복종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만 마귀에게 복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마귀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 마귀의 대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한다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모든 다툼과 싸움 그리고 이 육신적인 욕망의 이 군원이 결국은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속한 이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욕망,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나 그리고 자연스러운 욕구가 아니라 이 인간을 유혹하는 이 사단의 어떠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제거하고 이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아멘. 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무리들과 반드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일어나는 고통이 바로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신적인 욕망들, 이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 적극적으로 마귀에게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으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좋게 넘어가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과 싸워 이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이 싸우기를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있는 이 유익 그리고 이 즐거움을 놓치기를 싫기 때문에 이 싸우기를 포기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적하지 않을 때 결국은 우리는 이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이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겨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모든 핍박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영적으로 잘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싸움 가운데 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싸움을 이겼던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이 정욕의 유혹 앞에서 이 다윗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안목의 정욕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즐겼다가 이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너무나 큰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유혹은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하고 강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늦추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이 대적할 힘이 얻게 된다라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능히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회복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서 봤듯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벗되어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신랑 신부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청년을 발견했어요. 우리 박순영, 네, 순영이가 결혼하는 그거를 어떻게 유튜브에서 발견을 해서 봤는데요. 지금도 뭐 이제 신혼생활을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신랑 신부는 이 결혼을 하면 이 가까이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다닐 때도 뭐 손을 꼭 잡고 다니고, 네,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이 신랑 신부의 모습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가까워진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좋아서 이 기도의 자리에 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이 자리를 계속해서 사모하며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분이신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이 야고보 사도의 표현처럼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간음한 여인과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일지라도, 이 가늠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하고,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정말 이 모든 죄로 인해서 추해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한 여인과 같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고귀한 신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내게 복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겨울이 춥다고 하죠. 겨울이 너무 춥다고 하는데,
이 겨울이 추운 이유는 이 겨울에 이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태양과 가까워지는 이제 여름이 되면 다시금 우리가 따뜻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따뜻함으로 인해서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을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능력들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이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회개의 그런 삶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 걸어가던 이 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돌려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회개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이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다 세상과 벗되어 살던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대로 행하고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손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은 과거에 즐기던 모든 죄들을 씻어버리는 것을 말씀하죠.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것을 다 씻어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을 품었던 이 마음, 이 두 마음 중에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 양다리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세상 바알을 따르던 그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고 섬기던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 회개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정말 이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인식하고 이 세상과 벗하는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정욕을 통해서 얻었던 이 웃음들 그리고 즐거움을 버리라고. 그래서 정말 이 즐거움과 이 웃음과 즐거움을 버리고 이 슬퍼하며 애통함으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정말 이 마음이 성결하게 되어야 함을 계속해서 이 믿는 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이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욕심들, 이 욕심들을 이기는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모든 바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많이 누리시고 또 나누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구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보타고 정말 이 두 마음을 품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개하고 정말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회복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겠습니다. 우리 회개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때와 곳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한 보게 하시니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과 보타는 그 마음을 품었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보타는 정말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죄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 보게 하시고 다시금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올리는 아버지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짝하는 아버지 그리고 세상과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렸던 모든 유익들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죄를 통해서 얻었던 우리의 웃음과 이 모든 즐거움을 버리고 더욱더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에게 복이 됨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나를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환우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복을 누리도록 우리 함께 모든 분들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정말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누리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신부로 오늘 삼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충만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가운데 정말 이 주님의 완전한 치유로 온전히 회복되는 이 은혜를 오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로 오늘 서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던 그러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새 사람으로 오늘 새롭게 새 창조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나타내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오늘 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